7월 12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비대면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인데 교육자들 함께 하고 그래서 마스크는 착용한 채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안에서 불러주시고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거하는 감사함과 기쁨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며 그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의 풍요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은혜에 참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지금 붙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또 근거가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점을 살피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셨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해, 남을 위해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 하는 점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에 지난주는 바울 사도가 다윗의 진술을 인용한 구절을 놓고서 며칠 동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과연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한 구절입니다. 5절과 6절이죠. 특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을 놓고서 살피고 또 살피는 중에 이번 주까지 이렇게 또 넘어왔습니다. 줄여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바로 그 점. 우리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을, 그런 사람의 복을 중심 삼고 있는 말씀인데 그 앞서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서술해 놓은 바로 그 점, 결국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 이렇게 우리 스스로 좀 정리해서 주제를 먼저 상고해 본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왜 일한 것이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너무 일한 것이 많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이라는 이 구절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과는 너무 상관없는 자리로까지 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확인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한 대가로 복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많이 부실하다라는 점을 나눴던 겁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그렇지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오류에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눈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빠져 있는 오류를 다 살폈거나 확인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의 대명사로 기도가 오용되고 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복받자는 이 단순 무지한 논리가 신앙의 핵심 역할을 할 만큼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에서 복받자라는 것은 거의 무의식 수준으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관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습으로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그 문제까지를 우리 나름대로 좀 짚어본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은 우리가 읽고 또 눈으로 보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뭐가요? 우리가 이랬잖아. 그래서 뭐 했잖아.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저의 이 설교 원고에는 다 써봤지만은 제가 이 새벽 시간에 그 하나하나를 제 스스로는 거론하지 못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께서 직접 한번 넣어보시라고, 거기에 자기가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넣어보시라고 했지, 제가 기록한 대로는 말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가 클까,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한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그 모든 그 행위를 우리가 일한 것으로, 본문 4절에도 나왔지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한 그 구절대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무익해요. 그 일을 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끼쳐진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그런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떠나서는 안 돼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또 마땅히 하여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랬다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 대가를 요구하는, 겉으로 표현으로 안 했을지라도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틀어졌을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저 깊은 곳에서는 원망, 불만, 원성을 쌓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하는 거를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에요. 제 자신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고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그 모습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내치는 거죠. 튕겨낸다라고 할까요? 구절을 보는데 그 눈으로 본 것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가 내치고 있는, 튕기고 있는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까지 짚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왜 치명적인 문제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이, 그 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대한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일한 것이 있다, 일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한 것의 삭슬, 그 대가를, 그 보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입니다. 결국은 그 대가, 보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한 것입니까? 시편 32편 바울 사도가 그 구절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은 다름 아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내용이 있으니 일한 것이 없이 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죄사함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할 일이 없다, 할 게 없다, 관여할 부분이 없다, 여지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러한 것이 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없이 어떻게 인생 최대의 일이 일어나고 주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 이에 대한 답,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죄를 용서받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오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구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우리 자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저 멸망의 길, 곧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간의 처지가 이런 것이구나. 죽음의 저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의 불행뿐이구나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그 점을 보라고 구약의 기록을,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기록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종들로 인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거를 보라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저 어릴 때요, 특히 구약의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누구는 부자였더라, 그것을 우리 시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형통한 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고, 어쩌면 이런 기억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구약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에 취해서 우리가 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그 내용으로 우리는 붙잡고,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복을 받아야 돼, 그래 왔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러한 구약의 내용,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저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구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신약의 누가복음 1장 77, 78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본질과 핵심은 한마디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더러움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한 죄인으로서 두려워 떠는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 죄사함이기 때문이라, 이 점을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 죄사함이기 때문이라. 인생 최고 최대의 문제, 영원한 문제, 손댈 수 없는 문제, 그 결과만을 뒤집어 쓰고 영원한 저주 속에 있어야 할 그 죄를 처리할 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 죄사함이라. 그것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모든 무서운 죄가 다 용서됨을 알기 때문이라. 이 점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밝혀주고 있어요. 복음서가 그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인가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무서운 죄가 다 용서된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씻어 정결케 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히려 그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씻어 정결케 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놓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생명과 그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또 생각하게 해드리고 또 알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독소, 영적 독소, 내가 뭘 했잖아, 결코 우리 스스로는 뽑아낼 수 없는 이 악의 독, 사단의 그 독소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죄사함의 은혜는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죄사함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용서받을 만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비참한 처지를 어제 주일 말씀 전하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깨달아갈수록, 더 알아갈수록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없었구나. 그걸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러한 그 내면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그 말씀에 온전히 근거한 신앙을 갖는 표라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 연륜이 깊어져서 내가 구원받을 만했구나. 여러분, 그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눴네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했고 어느 정도는 경건한 구석이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렸습니까? 아직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정확하게 아직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는요,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죄 속에 있는 거예요. 정죄를 우리가 정죄 받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지금 정죄함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비참한 처지예요. 그런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긍휼. 뭐가요? 죄사함이.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속에 바로 그 점에 관한 고백, 그 절절한 고백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8절에서 13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의식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는 그 의식이었어요. 지금 주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지금 이렇게 두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무엇 중에?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더 진한 거죠. 그런 고통과 슬픔뿐인데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서 이어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바람,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주의 진노 중에 거하여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모세가 고백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것이 있다고, 이러한 것이 많다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러한 것의 그 보수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냐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한 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있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은 한 일이 있다고, 이러한 것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없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한들, 남들보다 더 많은 뭔가를 한들 우리는 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한 것이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구멍이 펑펑펑펑 뚫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신앙 생활하는 거, 그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요 점을 내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짚고 가야 되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 짧지 않은 날들을 계속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매우 어려울 것이고,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또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그 어려움에 대한 어떤 빛이 또 위안이 조금은 우리에게, 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너무 많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멀다. 아직도 우리는 어두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언급해 드렸었지만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관계를 맺으며 한 교회로 세워지고 섬기는 우리의 지금 관계를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우리도 앞에서 이미 말씀을 보아왔고 또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갈 겁니다. 이제 내일쯤이면 이 의롭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내용은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거룩이 되셨다. 이제 이 구절로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여전히 우리가 너무 미숙하지 않을까? 미숙한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그 구절을 또 살펴갈 때 이런 부분을 또 나눌 거예요.
그 앞서 가장 근본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이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에 대해서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구원의 그 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미숙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의도적으로 막 짜내는, 여러분을 어떻게 좀 각성시켜 드리기 위하여 막 짜내는 그런 심정보다는 아직도 덜 짠 것 같아요. 아직도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이제 이쯤 하면 됐다. 이게 아니고,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사실은 힘들어서, 육신으로는 힘들어서, 마음으로는 힘들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들여다보면 아니야. 아직 우리는 헛된 것에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죄사함 받았어. 헛된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러고 있는 면이 아직 많아. 이것이 더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다 됐어.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니지. 아직도 우리는 전혀 아닌 데에 근거해서 아닌 것으로 근거 삼고 마치 자기는 안전한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기준은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예 일한 것이 없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 구절 앞에서 우리를 거울로 세워준 거죠. 그 구절로. 그 거울,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서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은 헛된 것들, 사특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고 씻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아닌 것이 아니게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부끄럽게 붙들고 왔던 거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혔던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탐욕이 강하고 우리 중심,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 끝없는 욕심의 그 바닷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헤매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기뻐하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아브라함의 진술 속에 우리가 매여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지닌 것, 우리가 행한 것을 붙들고 움켜쥐고서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짓된 그런 행적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육신으로 겪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안식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